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가족이 모이고 또 그 안에 사랑과 또 행복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본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동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또 좋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때에 왕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사사 시대를 끝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할 때에는 명절일 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난 날에 명절 가운데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한 후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악을 더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무슨 악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인간이 세우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요청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악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마음도 좀 상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뭐라고 합니까? 완고하고 끈질긴 그 왕에 대한 요구가 여러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중보자였던 사무엘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끈질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기를 또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오늘 12장 17절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덮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은 잘못하고 실수한 거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뢰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 베는 때는, 이때 이스라엘의 밀을 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의뢰와 비가 내리는데 굉장히 두려울 만큼 이게 내려오고 큰 소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 일이 별로 없고 또 사무엘의 요청에 의한 하늘의 응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하죠.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무엘의 마음이 왜 더 상했을까요? 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왕을 세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 가지 쭉 이야기했지만 결국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을 위하여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너희의 그러한 것들이 들어는 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고 중보자인 사무엘의 마음도 상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그날에 너희가 세워진 왕으로 인해 힘이 들어서 내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나는 경고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우레와 비는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미 이 단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박대성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걷는 것과 마지못해 걷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믿는 것과 마지못해 믿는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아서 목회자의 어떤 그런 기도와 또 목회자로서 세워진 그런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지 않게 당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멈춰달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졌어요? 왕에게 옮겨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는 것과 돌이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들은 끝까지 왕을 구했고 요구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게 된 상태까지 왔음에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왕을 더했다고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심히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죠.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돌아서지 마.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낯을 돌이키지 말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리는 우리의 문화 안에서 여러 가지를 접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우리도 인정해달라. 우리의 신도 인정하고 너희 신도 인정해 줄 테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 만나는 것은 똑같은 데가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요구를 따라 만들어 놓은 그 헛된 신들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은 옆에 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함이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2절에 참 감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게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왕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너희를 부른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셨어. 그리고 너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버리지 않으실 거야.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그런 사랑,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전하는 것들이 잘 오해되고 이해되지 않아서 가끔 제 안에서도 뿔이 날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라고 하는 이 약간 그러니까 어떤 격한 감정이나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아주 악한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약간 삐딱해지는 그런 그 약간 미묘한 그 삐딱함을 이렇게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전해주긴 전해주는데 약간 요나의 심정으로 들으면 듣고 말란 말란식의 그런 어떤 그런 삐딱한 감정이 싹 올라와요. 근데 이 사무엘은 와,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무엘을 딱 이렇게 보다 보면 마지막 사사로서 또 나이가 들어서 사무엘 나이가 많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질수록 뭐가 생기죠? 명예가 생기고 그 안에 체면이 생겨요. 젊었을 때는 또 어렸을 때는 생기지 않은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 체면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생기시죠? 누가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상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다가 지금 그게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울 왕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발언권이나 그런 어떤 그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왕으로 옮겨지면서 자기의 시대가 딱 지나가며 이제 자기는 역사의 뒤편으로 싹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 사무엘에게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무엘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단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라? 주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섬겨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딱 맞이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신앙보다 내 감정이 우선 나와버려요. 내 섭섭함이 나오고 나의 어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사무엘이 아니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때 이 사무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하루의 삶과 나의 걸음이 주님과 상관없는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것은 죄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주님을 옮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의 뜻을 모르는데,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일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은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때 부르짖어 주님을 찾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까운 사람도 잘 못해줄 일이잖아요. 관계부터 만드시라는 거죠. 정말 숨 쉬듯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절대로, 이거는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이야기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상했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해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없어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사람이 마음이 삐딱하고 사람의 마음이 이게 꼬여 있으면요,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좋은 말이 나오나요? 마음이 꼬여 있으면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선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쉬는 것도 내가 범하지 않지만 너희들을 위해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줄 거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살아왔던 삶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존재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사사, 가장 위대한 그런 사사로 기록되며 가장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지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외함을 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간증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분별력 있게, 이거는 주님 아니면 안 돼,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간증이 없어요. 주님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건 주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잘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뭔가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뭐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러니까 이게 신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던데요. 안 되는 일에는 하나님 탓하고 잘 되는 일의 영광은 내가 다 가지고 가는 신앙.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에 든든하게 세워진 신앙자들은요, 잘 되든 못 되든 광야를 걷든 평안의 길을 걷든 성공의 길을 걷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놀고 있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입니까? 어떤 신앙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누군가를 잘 만나도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길 가다가 로또 복권은 그냥 누가 주는 거 집어들었는데 그 1등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관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도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의 길을 걸어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공의 길 가운데 그 끝에 올라가 주님 앞에 거룩한 손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어떤 개념 속에서 믿음은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평생 그런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잘 안 생기죠.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고 찾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누구가 그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고백이 일어날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하고 싶은 생각, 그 신앙적 욕구가 없으세요?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오면 오늘 설교가 뭐였지? 금방 잊어버릴 그런 어떤 매일 반복되는 습관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 생명은 주께 있다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격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24절의 후반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주님 앞에 공경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감정이 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막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나와가지고 누군가 어떤 체면이나 아니면 가정의 일이나 어떤 서로 체면에 의해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핵심입니다. 핵심. 아니,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섬겨라.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지가 아니라 행위가 있는 겁니다. 인지가 아니라 행위예요. 믿음은 행위입니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건 예배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믿음을 이끌어가는 행함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그걸 열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참 위로하는 말을 길게 해놓고요. 한 줄에 딱 하나, 결론적인 한 줄을 딱 기록합니다.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어떤 위로하고 그들을 위한 것들을 막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를 길게 길쭉하게 해놓고는 그래도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전히 지금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너희 왕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우상을 구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너희의 옳다 여겨지는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삶의 그런 방식들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거야. 우리가 왕 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왕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왕을 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모양들로 나타나겠죠. 아까 말했던 어떤 체면으로도 나타나요. 이 체면이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돈에서도 왕 삼아서 마른 신앙자인데 교회 안에서 물질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의 기도에는 물질밖에 없어요. 그들의 기도에는 성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추구는 그게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 단순하게 성공의 이유에 도구에 불과한 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의 염려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 앞에 닥쳐왔을 때 문제 해결점이 왕이 되는 데 많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져가지고 해주시면 이것 좀 치워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의 그 너머에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눈앞에 작은 거 하나를 가까이 갖다 대면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냥 손 하나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삶의 눈앞에 보여지는 염려,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들이 그렇게 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하나님보다 그 보잘것없는 왕을 구하는 그러한 것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시며 지키시겠다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명자는 뭐냐면 그 중간에 서서 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여러 우리나라 안에서 정말 여러 제사나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씻는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나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이 우리가 되는 그런 어떤 확장성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명자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상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그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속이지 않았고 또 압제하지도 않았고 이득을 위해 뇌물을 받은 적도 없었다라고 오늘 12장 3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삶의 증명, 아까 말했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증명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실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싸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말하지만 신앙적인 삶의 추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무엘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본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 삶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우리를 따라할 때에 신앙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 지금 사무엘이 말한 핵심적인 이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우리를 통해 영향을 받고 우리를 통해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